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한 이 시간, 세상과 난 간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진정으로 드린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하는 은밀한 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신 그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새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투정하며 시기하고 욕심에 가득 찬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 바라며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무지한 저희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이 우리의 이웃과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자로서 이 나라 복음화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암울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싸매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모두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주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안내, 방송, 찬양, 또 차량 등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오. 목양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노년 포첸통 교회와 별빛사랑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기쁜 우리 교회 등 우리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오늘 오후 창조과학의 말씀을 전하실 우종학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살아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 교수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의 깨우침을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 그리고 3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 말씀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36절로 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돌아오라
할렐루야. 올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성장한 부흥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디 선교사, 이분이 1890년 9월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분이 부산 원산에서 의료와 전도 활동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그 당시로서는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기가 백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 대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의사라고 하는 데서는 교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그 원산 집회에서 큰 성령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1907년 길선주 목사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본 것처럼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산 대부흥운동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닮은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대부흥운동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 산도 앞에 모인 무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 들은 사람들,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하고 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 앞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개 때문이야, 그래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양심의 가치를 받은 사람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 대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밑에 그 말에 대한 각주가 나와 있는데, 주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38절 말씀 아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자체가 목적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자체가 선물, 그것도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 성령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계속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38절이면 사도 베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에오 이런 말인데, 길을 바꿔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디 갑니까?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 IC가 되면 거기에서 경부 고속도로로 갈아타야만 됩니다. 그런데 갈아타냐 하냐고 영동 고속도로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릉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방향이 바뀌어졌다, 바로 길을 바꿔서 돌아서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고 계속 가면 갈수록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I am sorry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회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참 착한 사람 아니냐,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도덕이나 윤리의 입장에서 보면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이런 방 안에서 그런 경험 하셨죠? 그냥 방 안에 이렇게 보면 공기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창을 통하여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햇살을 통해서 방 안의 공기를 보면 막 먼지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삶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추악한 모습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군중터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현관이고 믿음은 종교의 문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냥 현관을 훌쩍 뛰어넘어서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현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그 현관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현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지만 그래도 그 죄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롯 유다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나중엔 예수님을 스승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피바시라 불려지는 아겔다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오늘날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삶도 자신의 죄라고 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산속에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510년 11월 수도사회 신문으로 로마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를 순례하는 사람은 꼭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라테란 대성당, 거기에 가면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 이렇게 불려지는 28칸짜리의 계단이 있습니다. 로마 순례한 사람은 꼭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릎으로 저 28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루터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올라가는 이 고행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마틴 루터, 그에게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을 통하여서 내 죄가 씻음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일인가? 그러면서 올라가던 중 그의 머릿속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머리를 칩니다. 거기에서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맞아.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자기의 힘으로 죄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함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면목이 없지만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왔던 이 탕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가 끼친 손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도저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그런 탕자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한 행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아들이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하는 것, 자존심이나 미안한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 왜 그랬어? 따지지도 않습니다. 책임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 베드로도 죄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자기의 과거 죄에 매여 있었다면 지금 이런 설교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기가 죄인이라면, 그런 죄의식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그런 설교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그런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가 시리와 좌절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 헛거물질하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생선을 구워놓고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들여서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새롭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의 주님 앞에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린 자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다윗,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리새인들처럼 의인 행세를 하며 위선에 찬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여,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세시대에 죄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감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배에 실어서 지중해 한복판에다가 배를 세워두면 그 배가 감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총독이 그 죄수들의 배를 순시하는데 한결같이 한 말이,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만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 그래서 총독이 궁금하여서 너는 왜 여기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예, 저는 죄인입니다.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듣는 총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괘씸한 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배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는데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있다니, 이놈을 당장 배에 실어서 이곳에서 내보내라. 다른 죄수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죄수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자기의 죄를 인정한 그 죄수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얼룩진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좀 뒤에 3장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했었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쾌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할 때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두 번째,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만 댄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향하여 돌아섰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회개할 사람이 따라야 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표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또 사도 바울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 못 받고 죽는 것,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바로 바울이 세례에 대해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죽으심과 살리심. 세례, 물속에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옴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각 개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의 신앙에 묻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신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하여 고난 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 청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무섭게 정죄한다든지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 데 사람 그랬는데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방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여한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 마음에서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일시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패역한 원어로 스콜리우스란 말인데 삐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의 삶을 추구하는 삶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욕망한 세상, 믿음의 길, 진리에 가길 원하지만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삐뚤어진 삶의 길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육체의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심 가운데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유쾌한 날이 이르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 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지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함성욱 권사님이 안광균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자리에서?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 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정석 목사님이 분립교회 개척해 나가신 다음에 지금 4개월 가까이 여러분 잘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린 만큼 좋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여상철 목사님, 우리 김혜율 사모님, 그리고 수영이 앞에 인사 한번 해. 그 다음에 민영이 참 보기 좋죠. 좋은 가족입니다. 이제 영 목사님 오셔서 우리 믿음 교구를 담당하고 또 젊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소통하면서 우리 청년들 잘 지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해갈 여러 가지 일들 기대하며 환영하며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몇 번 그 부모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중학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이 좋다고 한 아이들이 이제 가장 큰 갈등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걸 배우는데 학교 가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뭐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혼란이 옵니다. 이런 것을 과학자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이 우중학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또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또 그 나이 또래 있잖아요. 다 오시란 얘기입니다. 오후 3시에 정말 다른 데서 쉽게 듣지 못할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좀 아이들도 데리고 오시고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대학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여상철 목사님이 오셔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모집이 늦었습니다. 5월 9일부터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년 과정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배우시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목회 신방 계속되어집니다. 주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주보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될 아이들 받으시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변의 장로부부 영성수련회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장로님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에 많은 가정이 결혼식을 합니다. 자그마치 7가정. 문현호 김인순 권사님 차남 문세웅 군과 오성진 인재욱 권사님 장녀 임은진 양,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라마다 송도호텔입니다. 한창호 조경수 권사님 장녀 한지수 양, 역시 같은 날 11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오균주 권사님 장녀 권예지 양, 같은 날 12시 인천 샤펠드 미양. 김대성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장녀 김효정 양, 1시 일산 L 스튜디오. 강순여 전사님 장녀 김규린 양, 오후 3시 반 송도 센트럴파크. 김종각 권사님 김여아 집사님 차남 김승태 군, 같은 날 5시 30분 라마다 인천호텔. 바로 여기 동네입니다. 이렇게 7가정,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7가정이나 되니까 다 같이 힘드시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여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진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진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